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하면 약속의 아들 이삭의 인생은 비교적 평탄했습니다. 인생에 큰 편지풍파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이삭의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어려움이 있었다면 아마도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다툼이었을 겁니다. 이삭은 60이 되었을 때에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로 얻습니다. 한 번에 두 아들을 얻은 거죠. 본래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역시 그의 시어머니인 사라와 같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삭이 40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아이를 얻게 됩니다. 지난 20년의 시간 이삭은 자기 아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가 일반 여인들처럼 아이를 낳아 기르는 어머니의 행복을 얻기를 간구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고 리브가의 태를 여셔서 아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기도로 리브가가 아이를 갖게 됐지만 결혼하고 자그만치 20년의 시간이 지나고서야 결과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이삭이 낳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25년이 걸렸죠. 자녀를 얻기 위한 이 두 사람의 기다림이 꽤나 그 시간이 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가 이삭이고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삭은 두 아들을 얻게 됐을 때 그 피부가 붉고 전신이 털옷같이 덮인 큰 아들을 에서라고 이름하였고 형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둘째 아들을 야곱이라 이름하였습니다. 큰아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기골이 장대한 남자다운 아주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비해 야곱은 참 왜소하고 약하디 약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그런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눈에는 큰아들 에서가 자신의 기업을 이을 아들로 보였습니다. 아마 누구나 그랬을 겁니다. 한 가문을 이끌어 가려면 강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삭은 두 아들 중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인 리브가 입장에서는 작고 부족해 보이는 그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늘 곁에 두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야곱을 양육합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부족해 보이는 자녀를 더 챙기고 아끼는 것. 태어난 모양 그리고 자라면서 보이는 삶의 모양으로 에서가 이삭의 기업을 물을 자인 것은 가족 모두가 인정하는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에서와 야곱은 그 시대에 필요한 가장의 모습을 놓고 평가해 본다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야곱을 한 가문을 이끌 만한 인물이라고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다르게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그의 부모가 태어난 그 약한 야곱을 볼 때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지키심이겠구나.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그 아들의 이름에 담아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인생.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야곱은 떡과 팥죽으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무슨 가치가 있어? 내가 태어나기를 큰아들로 태어났고 아버지도 날 더 사랑하시니 아버지의 기업은 내 기업이 될 거야. 에서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걸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이 갖는 중요함은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인생 마지막 순간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했었잖아요. 많은 부분 약속의 아들은 이삭에게 주었지만 기업의 전부를 준 건 아닙니다.
여러 자녀에게 기업을 분배하여 주었죠. 에서의 판단대로 이삭의 재산은 대부분 에서에게로 갑니다. 실제 야곱은 자기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일하고 그의 인생에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실제 야곱은 이삭에게서 얻은 게 거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얻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의 중요함은 아버지의 전심을 다하는 아들을 향한 축복에 있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얻은 것은 이 축복 기도가 전부입니다. 이 축복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없이 형 에서를 피해 집을 떠나갑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근거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떠난 겁니다. 마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처럼 야곱은 누구의 도움도 구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숙명이라고 할까요? 부모는 늘 고민하죠. 내가 내 자식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대부분 열심히 일한 내 인생의 결과물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남기시는 물질의 유산보다 더 큰 유산에 대해 성경은 자녀를 향한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기도를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에게 혹은 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하는 건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축축해서 생각해 보면 떠난 그 아들 야곱을 위해서 아버지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이미 야곱을 향해 한 그 축복의 말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을 떠났습니다. 어떤 상황이 아들 야곱에게 찾아올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또 기도만 한 건 아닐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부담감이 생겨요. 계속해서 그 자녀를 기억하고 그 자녀를 위한 또 다른 인생의 방향과 길을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내 자녀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오늘 또 다른 마음가짐으로 오늘을 또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살게 됩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항상 염려와 기대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염려와 기대를 뒤로하고 그동안 아주 편안하게 살던 삶의 근거지를 떠나 하란으로 향합니다. 하란으로 떠나가는 야곱에게 여러분 가장 그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어머니의 치마폭에서만 살아왔습니다. 들에 나가서 사냥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어머니 곁에서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게 가사일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스스로 그것도 혼자 무엇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야곱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색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광야에 있습니다. 몸에 온 신경이 곤두서서 부시럭거리는 그 소리 하나에도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광야는 야곱에게는, 약한 야곱에게는 아주 어색하고 불편한 장소예요. 그렇게 야곱이 지나가고 있는 이 광야는 어떤 것도 쉽지 않고 편하지 않은 공간입니다. 이런 곳에서 야곱이 지쳐서 잠이 듭니다. 알지도 못하는 어색하고 불편한 곳에 돌을 베개 삼고 그냥 누워 잠을 잡니다. 그만큼 피곤하고 더 이상 자기의 몸을 거둘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야곱은 정말 별 생각 없이 그곳에 자리 잡고 누웠습니다.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별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던 길에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그냥 자리를 펴고 누워 잔 것뿐입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깊은 잠 속에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사닥다리지 큰 대교와도 같은 어마어마한 크기와 길이를 가진 사닥다리였을 겁니다. 아마 그 크기와 길이에 야곱은 압도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의 끝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은 아버지에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봅니다. 비록 꿈에서지만 하나님을 봅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피곤하고 앞으로 자기의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날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아마도 야곱의 인생에서 오늘이 최악이었을 겁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에게 떡과 팥죽으로 산 그 장자의 명분에 걸맞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형인 에서의 분노를 샀고 언제든 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알지도 못하는 하란 땅으로 지금 도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오래 걸어본 적도 없었을 것이고 홀로 이런 어두운 두려운 공간에 머문 적도 없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야곱에 있어서 오늘은 인생 최악의 달입니다. 자신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 어떤 긍정적인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날 야곱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얼마나 극적인 장면인지 몰라요. 우리도 그런 인생의 경험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너무 마음이 암담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제일 싫은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을 때 정말 눈물 한 방울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절망스러운 그런 하루를 보낼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거기에다가 야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야곱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누구도 자신을 도울 수 없다는 건 알았을 겁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지금 당장 누구도 자기 곁에 있지를 않고 앞으로 날 알아봐주는 사람 하나 없고 그래서 누구의 도움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야곱도 압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은 그때 구하지도 못했어요. 너무 힘들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죠. 누굴 찾아 나설 엄두도 내지 못하게 돼요. 야곱은 지금 그런 멍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듣기는 했지만 지금 자신의 처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구하고 두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잠자는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지쳐 쓰러져 앞으로 자기의 미래에 대해 어떤 기대도 하지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아무리 꿈이라고 하더라도 야곱에게 희망이 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아무런 인생의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야곱에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희망이 되지 않았겠어요? 피곤해서 지치고 쓰러지듯 잠들고 자포자기하듯 자기의 몸을 뉘인 그곳에서 그렇게 절망 속에서 자기가 포기한 듯 누운 그 자리에서조차 깨어 일어나게 될 만큼 혼자인 외로인 야곱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놀라 깨어난 야곱의 첫 마디가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데 무지하고 무감각한 내가 알지 못했구나. 자기의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을 한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 말 안에 야곱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데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데 내가 근심하고 걱정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두려워 떨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날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오늘을 답답해하고 어렵게 살았구나. 야곱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야곱은 그걸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목적은 너무나 분명했지만 야곱이 그거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야곱을 보며 우리 자신을 한번 보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날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나는 얼마만큼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지 못해 답답하죠. 자식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이유는 그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답답한 마음에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잘못되면 어쩌지? 또 실수하면 어쩌지? 좋은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생각 가지면 어쩌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다 인생을, 대다수가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염려하기보다 기대해야 하고, 두려워하기보다 담대해야 합니다. 걱정하기보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최악의 순간 겨우 지쳐 쓰러져 잠을 이룰 수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인생을 살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발을 동동 구르며 주변 눈치를 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안에서 사역할 때 어느 날 너무나 당황스럽고 갑작스럽게 지난 주일 며칠 전까지 함께 예배하고 얼굴 봤던 권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권사님의 전화로 저에게 어머니 소천 소식을 전하는 그 딸의 목소리가 떨렸고, 정말 이 일이 일어난 게 맞나? 스스로도 의심할 만큼 자신의 직접 눈으로 보고 있지만 정말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것이 맞나? 다시 생각하게 될 만큼 정말 당황스러워,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연락을 받는 저 역시 놀라고 당황했어요.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이 장례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자녀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근데 걱정은 걱정에서 끝났습니다. 참 담담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어머니의 살아생전 모습을 기억하면서 자기들을 향해 베풀어 주신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장례식을 잘 준비하고 진행하며 최선을 다해 전하는 도리를 다하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장례를 집례하면서 예배가 진행될수록 점점 가족이 평안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염려와 걱정은 그냥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살아계셔서 살아생전에 그토록 기도하셨고 자기의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장례는 진행됐고 마무리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의 믿음 없음을 한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여러분, 야곱의 인생 안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걱정하며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삶의 어려움, 자녀를 향한 부담감까지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짊어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쉬울 것 같고 편할 것 같지만 결국 더 큰 짐이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아들 에서에게 쫓겨 도망가듯 떠나야 되는 그 둘째 아들 야곱을 보는 그 바라보는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했던 이삭인데 자신이 마음껏 축복하여 기도한 야곱이 자기의 집을 떠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남은 가족을 생각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지
참 많이 울고 많이 애통했을 겁니다. 자신이 품고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줄 수도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텐데 무엇도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밀려가야 하는 그 아들 야곱의 그 뒷모습이 애처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분명한 확신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으로 마음껏 축복한 자신의 축복이 분명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도움의 손길을 더하실 것이다. 아버지 이삭이 채워주고 더해주지 않아도 야곱의 인생은 누구의 인생보다 풍요롭게 됩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보면 아버지 못지않은 재산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까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 모든 순간 함께 하시며 보살피시고 채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인생이고 후하게 채우실 인생입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두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실 겁니다. 이제 조금은 혼란스러웠던 전국이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흔들림 없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삶의 모양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며 여러분 곁에 머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꼭 붙잡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얻어 살아가는 광주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